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에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저희가 예수님 말씀, 복음 묵상을 할 때 일어나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또 그 복음 묵상을 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조금 저어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군중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신 다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가 될 그 사람들, 어부들은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 타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시몬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묵상을 할 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묵상을 할 때면 내가 앉아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참 저희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있을 시간, 밤 시간에 저는 7시부터 묵주기도를 하고 7시 반부터 앉아서 성물기도를 마치고 묵상기도를 8시 반까지 해야 하는 그 일정이 굉장히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짜여진 시간이 저에게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으니 그래도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도 늘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정말 나를 의탁하고 일정 부분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교라는 규율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내어놓은 거지만 그 시간을 제가 정말로 싫었다면 나가서 밖에서 사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싫습니다. 제 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에 타서 깊은 데로 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앉아있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란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내 머리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천천히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받아들이진 이해하진 못해도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읽는 시간, 저는 그것이 베드로가 시몬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 마음에 있는 것이 진리이겠지 라는 어렴풋한 희망으로 어렴풋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분명 이 시간에 앉아 있어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면은 내가 이 복음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분이 분명 무언가를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앉아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과연 주님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조금 앉아있는다고 해서 40분, 50분 앉아있는다 해서 뭐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전까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성당 미사 때 느낀 것이 많지도 않은데 지금 내가 신학교에 들어왔다고 여기 잠깐 앉아있는다 해서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보고 모두 놀라워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 한 번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다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어부들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점차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순간이 저에게 곧 찾아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가 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잡았던 수많은 영적 보화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그분 앞에 가서 나를 온전히 봉헌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방학을 나가지 않습니까? 신학교 때는 신학교 이제 학기 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꼭 앉아있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나 방학 때 나가면 누구도 저에게 기도하라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저학년일 때 방송을 하러 방송이 아니라 이제 묵상을 하러 갔을 때 너무 앉아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도 않는데 해서 30분 묵상해야지 했는데 10분 묵상하고 5분 묵상하고 그랬던 적이 참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곳까지 그물을 던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긴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5분, 그리고 5분 앉아있는 게 익숙해지면 10분, 그 다음에 20분, 30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꼭 정해진 시간에 앉아있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영적인 보물들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꼭 다시 한번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보물들은 되새김질 할 때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보화들을 통해 끊임없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때로는 황당한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보물을 주고자 하심을 믿으면서 그분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더 큰 행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